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날 비포 앤 애프터 간증 말씀드렸는데요. 한 주간 동안 어떤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신임명 집사 받은 부부 이야기인데요. 5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되는데도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5년 전부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임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원래는 박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는 시험관도 어렵다 그랬는데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또 역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간증을 하는데요. 집사님이 올해 송구영식 때 주신 말씀이 이거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래서 기도한 지 5년, 결혼한 지 15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만약 5년 전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면 영어 유치원 보냈을 텐데 이제는 침례 유치원 보내겠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또 찾았습니다. 아무튼 기쁜 간증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혹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 포기하셨다면 다시금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간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하는 목회자에 보면은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본질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 막 불필요한 수식어 형용사에 형용사가 계속해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젖은 물, 뜨거운 불, 이거는 뭐 굳이 같은 표현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도 교회라는 말 안에 예배와 선교와 사랑이 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는 말씀 중심 교회, 선교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가 나올까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가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교회 이름 앞에 더 이상 불필요한 수식어가 붙지 않고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입니다. 저 오늘 설교를 언제 했는가 봤더니 2014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11년 전에 설교할 때는 제가 성지순례 비포, 그래서 오늘은 애프터 이렇게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과 또 에베소에 머문 2년의 기간 동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소아시아 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무나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가 실제로 역사상 존재한 바로 그 교회를 말합니다. 물론 이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죠.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만나는 그 교회의 터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된 이후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특정한 이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이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말씀은 똑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는 바로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말씀합니다. 영적인 귀가 떼어져서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가슴판에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 에베소,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이 로마의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중심적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아데미 신상, 다이애나 여신상도 있고요. 또 다양한 종교와 우상들과 심지어 마술까지 성행하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2년간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그 이후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평생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는 것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 대한 기대도 없고, 봉사의 열정마저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죠. 형식과 습관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본질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라오디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길인데요. 2000년 전의 도로를 보세요. 저 당시 저 도로가 저 정도면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점에 실크로드의 주요 지점에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BC 261년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모직공업이 발달한 상업도시로 아주 부유한 번창한 이 당시의 금융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황제의 신전터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 남아있는 유적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안에 이 침례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침례탕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침례탕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세히 보시면 칭찬은 없고 책망만을 받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계시록 3장 15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는 14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찬물이 오고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실제로 히에라볼리에 직접 가서 이제 제가 조교를 하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온천수가 9km를 오면서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이 히에라볼리 온천수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애매한 게 없어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중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해버리면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양쪽으로 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죠.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이 빈곤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방하신 세 가지가 금과 흰옷과 안약이죠.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 라오디게아는 리쿠스 강이 흐르는 골짜기에 넓고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는데 인근 산에서 금까지 나는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60년에 지진이 났을 때 로마 황제가 복구비를 지원한다는데 우리 필요 없다고 거부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풍요는 금이 아닙니다. 요즘 금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가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부자가 많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마디로 전부 다 밀크코트 다 한 번씩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여러분 우리가 가리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옷으로 자꾸 자신을 치장하려는 사람의 그 심리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 채우지 못하는 것. 그걸 겉으로 채우려고, 옷으로 채우려고, 명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의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게 돼요. 이때 흘리는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금 같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브리기안이라는 유명한 안약이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것은 육신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막혀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유한 환경에 축복을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이렇게 부유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부유함과 풍족함에 빠져서, 나태에 빠져서 그만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축복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풍족함은 오히려 갈급함이 없는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이 세상적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올 그 기도 제목이 없는 거야. 기도 제목이 오히려 갈급함 없는 신앙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풍요가 영적 충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 영적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은 얻었지만 열심과 회개에서 멀어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빈곤에 빠지지 않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와 책망받은 교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서문화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문화에는 기원전 195년 로마 여신 키벨라를 위한 성전이 지어졌고 서기 26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문화에서 살려면은 황제를, 이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되는,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서문화 교회는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이 서문화 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서문화에는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서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폴리갑이 마지막 순교할 때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부인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며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폴리갑이 86세의 나이로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서문화 지역을 가보니까요, 튀르키예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가장 서구화된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 뜻 안에 몰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료 수출지로도 유명한 무역이 발달된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궁핍하게 살았을까요? 이 당시 장사를 하려면은 이제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부 이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환경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두아디라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한번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은 봉사와 구제를 말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참 이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성장한 그런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보니까 도시 한가운데 터만 남아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책망이 어떤 말씀일까요?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이 문제를 책망하시는데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거짓 이세벨을 용납한 것과 교회 안의 행음과 우상의 문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당시 두아디라 주요 사업이 염색하는 것, 양모 산업이었기 때문에 자, 앞에 서문학교회처럼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서문학교회와 다르게 타협을 했어요. 이 우상숭배와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서문학교회,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릅니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부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난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서문학교회는 물질적으로 궁핍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풍요했고 믿음에 부유했기 때문에 실상은 네가 부자다, 네가 진짜 영원한 부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둔 이러한 사람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또 느낀 점은 이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지역을 직접 보면서 이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유적의 흔적만을 보더라도 과거에 얼마나 이 번영된 도시였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적인 타협을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오히려 퇴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물질적 성공이 영적 성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칭찬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이름을 따서 만든 미국의 도시가 필라델피아죠. BC 140년 버가모의 왕 아탈로스 필라델푸스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내놓을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저 시골의 미자립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죠. 내세울 사람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비록 작은, 별 볼 일 없는 부족한 교회였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문제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앞에 에베소와 서문화와 함께 소아시아 3대 도시예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가 풍성한 교회였음에도 책망을 받은 이유는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니골라가 영혼이 깨끗하면 죄를 지어도 육체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그 이단인 구원파들이 거듭난 후에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니골라 하다가 니골라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과 타협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변질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의 기준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우상적 숭배 요소가 들어오고, 무슨 저런 아데미 그런 신상은 아니지만 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속적 성공이 우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리가 성도들을 미혹한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달랐어요. 비록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풍성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서기 17년과 23년에 두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대부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신전의 기둥이 바로 이겁니다.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보통 기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 기둥인 줄 알았더니 저런 기둥이 무너지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 왜 이 기둥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기둥은 말이 없죠. 지금도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왔더니 막 상처 준다고 해서 삐지고 그냥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 막 이러면 어떻게 기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일까? 아마 이런 기둥이지 않을까? 그래서 야긴은 오른쪽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라면 보아스는 왼쪽에 능력의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둥은, 특별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기둥과 같은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셔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여의도 침례교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대교회도 책망을 받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헬무스강과 투몰루스 산 사이에 그 봉우리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해발 450m 되는 산면이 투몰루스 산맥과 연결된 정말 천연의 요새가 이 사대예요. 실제로 이 사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함락이 되는데, BC 546년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 요새인 이 사대성 앞에서 난공불락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기들도 이것만 믿고 버티고 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실수로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병사가 절벽 틈새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투구를 줍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가 이 절벽을 타고 급습해서 난공불락의 사대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로마의 안티오쿠스가 또 이렇게 정복해요. 이 난공불락 유세가 허술한 경계로 그냥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기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과신하고 방심했다가 함락된 것처럼 지금 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는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명망만 맞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절실한 절절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 방심이나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수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누구는 칭찬을 받고 누구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어쩌면 칭찬이 받은 교회뿐만 아니라 책망받은 교회도 자신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은 괜찮지, 책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칭찬받은 두 개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개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원래 가난했어요. 처음부터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얼마든지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칭찬받은 성도는 부자보다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볼 때 혹이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까지 부자가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받으시고 먼저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계시록 2장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시록 3장 15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늘에서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름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은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가 이 환난과 궁핍과 회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함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칭찬받는 여의도 침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적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은 그 주어진 여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칭찬받은 것처럼 이긴 자에게 면류관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이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칭찬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의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과 행위를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없음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끝까지 우리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지켜 마지막 때 칭찬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전에 괴로운 날에 우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